자, 성령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통회입니다. 통회. 통회는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셨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통회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슬픔, 죄와의 결별입니다. 그렇죠? 통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렇게 애통하게 되면 두려움, 슬픔, 죄와의 결별을 갖는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지난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배웠나요? 자,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후에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겸비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단계를 지내오면서 죄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통회, 애통이죠. 이런 단계를 지나오면서 자기 심령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되거든요.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철저히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처분하시든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겸비하고 온유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 뒤에 이제 그 마음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강연을 보시겠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고 했죠. 믿음의 역사. 첫 번째 설명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서 겸비해진 죄인은,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죄에 대한 깨달음, 통해, 그리고 겸비해진 죄인은 그것에 의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인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2번 각주를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2번 각줄 쭉 내려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의 양우리입니다.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음성을 듣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의 말씀, 복음의 초청을 듣고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택함 받아서 성자 예수님께 의탁된 영혼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한 목자를 두고 양 우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부르실 때 영혼은 자신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도구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래서 도구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부르실 때는 이제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듣고 나와서 붙드는 거죠. 자, 여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 경험, 또 자기의 모든 자기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에 가는 거죠. 세 번째 설명이요. 영혼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은 내용인데요. 자, 각주 3번, 4번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가는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자, 여기 4번에서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주제 넘는 짓이다 그랬습니다. 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오셨다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든지, 그가 세상의 구주라든지 하는 진리들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지금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앞서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또 겸비한 마음 이후에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자, 이런 믿음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세상의 구주다. 이거 어디에 쓰여 있는 겁니까? 성경에 쓰여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그래,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그거를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자,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적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것 자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설명 좀 더 보실까요? 참 믿음을 소유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혹은 지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 혹은 관념적 지식에서 구원의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후자가 전자를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후자는 이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적 동의가 참 믿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종종 드릴 말씀이지만 지식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전제, 지식,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겠습니까? 왜 성경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식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7번 계속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혹은 지적 동의는 믿음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한 요소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일 뿐이다. 자, 이해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없듯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일 뿐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심지어 귀신들도 가질 수 있다. 자, 너희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이해, 이거는 귀신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참 믿음은 단지 이해만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에, 내가 믿고 의지한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요. 지정의할 때 그 의지입니다. 지성, 감정, 정서죠. 의지. 여기서 말하는 의지입니다. 자, 의지를 포함한다. 자, 왜 그러냐면 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의지가 새롭게 갱신되어서
부르심의 초청, 복음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게 되는 거지요. 자, 원리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9번, 지적 동의를 배제하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옴. 여러분,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보이지 않던 손이 쑥 나와가지고 내 멱살을 끌고 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의지를 사용해서 나아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의지와 감정들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때문에 의지가 동반된다는 것이고요. 감정들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야 의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죄인이 필요로 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는데, 그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감정입니다. 이게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의지를 이끄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거죠. 달려나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러니 믿음에는 단순히 지적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 정서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또 의지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죠. 자, 이것이 바로 타락했던, 부패되었던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죠. 자, 4-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믿음.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먼저 죄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죄인인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깨닫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깨닫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회개, 에, 또 어떤 절반의 회개,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거짓 회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벽에 그려진 사자의 그림을 예로 들었었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자를 보고 느끼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통회하게 하셔서 이제는 자비를 받기에 합당한 겸비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게 됐을 때 우리라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유효한 부르심의 단계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이 모든 택자들의 영혼을 꽉 붙들고서 전능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이끄신다. 아까 우리 3번 각주에서 보았듯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죠. 즉 우리는 은혜에 의해 믿을 수 있게 된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 3번.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 즉 주께서 안식을 주시기까지 계속 강구하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목마른 자잖아요. 목말라 하는 자잖아요. 이 목마른 게 그냥 목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부르시는 이 과정,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6번 각줄 한번 보시면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뒷부분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구나. 여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앞에 구절이 따라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게 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르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참된 회심의 오늘 총 8번 강인데 앞에 두 번의 시간은 참된 회심이 아닌 경우였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8번은 참된 회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모든 내용입니다. 특별히 토마스 셰퍼드의 회심만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일으키기까지 이 과정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싹 무시하고 단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예, 자기의 의지로 결단하여 믿는 것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결심 중생론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그것이 거듭난 것으로,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 안에 로마 10장 10절 요 앞에 부분에 이 참된 회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가람 교육회 성도님들은 꼭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는 이제 목마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께서 안식을 주시기까지 계속 강구하겠다고 결심한다. 자, 여러분 누가 기억나십니까? 네, 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이 생각이 나시죠. 네, 그래서 안식을 주시까지 계속 강구하겠다고 결심하는 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이 일어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기까지 그 앞에 단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부인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과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왜 그 과정을 두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진지하게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기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강구하는 겁니다. 네, 이런 진지함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참된 회심의 과정,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자에게는 생명수를 주실 것이다. 네, 구원의 우물에서 말이죠. 구원의 우물에서 복음의 약속을 마음껏 들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자, 여기 5번부터 보실까요? 5번 보시면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 두신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들, 은혜로운 혜택들. 자, 이제는 제가 구원의 은택 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구원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혜택들입니다. 자, 그런 구원의 은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양껏 마시는 것이다. 양껏 마시는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약속들은 그 복음의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약속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들,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은택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이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 것이 됐다는 얘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복음의 은택들, 복음의 약속들이 내 것으로 적용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그 피를 적용시키시는구나. 나에게 뿌리시는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셰퍼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여기 가기 전에 4번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로 느낄 수 있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아,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요. 용서받을 필요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느낌이 있기 전에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요. 불신입니다. 불신. 자, 여기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한다. 이 느껴야만 믿을 수 있겠다.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이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아직 믿지도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 이름 불릴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예로 든다면 예수님이 옷깃을 나한테 내주실 거야 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믿고 나아간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방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딸을 낳게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 느낌을 확신으로 붙잡고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건 느낌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복음 안에 담겨진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복음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느낌이 아닙니다. 아직도 느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느끼려고 막 애를 써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셰퍼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인용 문구를 보시죠. 지금 당신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혹은 초청 및 간청에 순종해서 믿는가? 여기 써 있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초청이에요. 오라, 나오라, 마시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명령은 부르심이자 복음의 초청은 부르심이자 명령입니다. 잘 기억하셔요. 복음의 초청은 부르심이자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것에 순종해서 믿는 겁니까? 감히 그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주제 넘는 짓이 아니다. 예,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 이거는 순종이에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순종이 주제 넘은 행동이 아니듯이 말이다. 아니, 그것은 가장 받으실 만한 순종이요. 믿음의 순종이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아, 저 죄인이 정말 지극히 겸손해가지고, 아,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여,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내 영혼과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실까요? 네, 두 번째잖아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 초청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순종이다 그랬죠.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자 명령입니다. 계속해서요. 만일 믿음의 회개가 동반된다면 믿는 것이 주제 넘은 짓이 아니다. 자, 이런 거죠. 내 스스로 믿겠다, 결심하고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주제 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죄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다면 그것마저 그에게는 자기 공로가 될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될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믿음도 아니고 주제넘는 짓이죠. 그러나 회개가 동반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지만 그들의 소위 믿음은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것으로 끝이다. 여기 보니까 죄도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해요. 근데 믿음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믿음 기억하시죠?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믿는 그 역사적 믿음.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렇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즉각적인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이 아니죠. 일시적 믿음이죠. 그다음에 또 기적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거짓된 믿음들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셔요. 그들의 믿음에는 이게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과 슬픔이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더한 사랑도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소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명목상 신자들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 계속해서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내가 사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의뢰하면 그가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볼 일을 다 본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생각해요. 이거를 셰퍼트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험 믿음이다. 혹은 가시나무 믿음이다. 자, 보험 믿음이라고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보장이잖아요. 보장. 내가 내 사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뢰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 그러면 그게 내 할 일이고 뭐 본래 다 본 거지. 그럼 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요? 죄에 대한 고백과 진정한 슬픔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두려운 공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가시나무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볼까요? 이런 믿음은 왜 가시나무 믿음이라는지 보셔요. 그리스도를 붙잡기는 하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찔려요. 아파요. 네. 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표현인지. 자, 그래서 참된 회개가 그에게 있었다면 보험 들듯이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적은 투자에 큰 보장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적은 투자에 다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의탁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 뒤에 일어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어야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일어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즐겁게 여기나. 자, 이런 명목상 신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즐겁게 여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게 얻어지는 소유들 있잖아요.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를 따르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 따르는 거 부담스러웁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는 것은 달콤하게 여기나 그리스도의 인격 대표적인 인격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이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 자비, 인자 뭐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너무 달콤하게 여겨요. 그 마다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의 뜻과 연합하는 것은 괴롭게 여긴다. 그의 뜻이 뭡니까? 네,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죄와 싸우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뜻과 연합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은 부담스러워 괴롭게 여기는 것이죠. 자, 이들은 거룩함과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예.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속에 거룩함의 씨를 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질과 성량이 변화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한 거룩함이 증진되고 점점 커져가고
또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러한 신앙의 대표적인 신앙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그죠? 네, 기복신앙.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다 좋아해요. 기복신앙.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것, 이거 잘못 아닙니다. 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왜 싫어합니까? 왜 그걸 기대 안 합니까? 기대해야죠. 기복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복 신앙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복 신앙으로 가게 되면 여기 설명한 대로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돼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요,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자됨, 이것을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전혀 성경적 믿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반 들어도 아이 이상하다. 대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네. 계속해서요. 4-2번 보겠습니다. 겸비해진 죄인의 영혼이란 내용인데요. 믿음에 의해 조명된 영혼은 자, 믿음에 의해 조명된 영혼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심령에 겸비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붙잡게 된 영혼은 생명의 주를 갈망하고 선택하고 의지하게 된다. 예. 그래서 자기의 겸비함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자는 갈망하게 되는 거죠. 갈급함, 갈망함, 목마름을 갖게 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 이 영혼은 멸망당할 의지할 데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자, 멸망당할 자기의 상태, 의지할 데 없는 자기 영혼의 상태, 소망 없는 자기 영혼의 상태에 놓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식이 필요해요. 자기 영혼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고 공의를 저버린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의 상황 인식, 자기들의 영적인 형편의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영혼의 그 상태에 대한 상황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 인식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그래야 자기의 영적인 형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낮아진 영혼이라야 자, 이처럼 낮아져야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내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이 정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 필요로 하는 구원의 은택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공받을 때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제공받는 게 그리스도 자체를 제공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는 그리스도의 은택을 다 구원의 은택을 내 것으로 제공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자, 4번 그런 영혼이 뭔데요? 겸비해져서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보시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를 붙잡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해도 그건 붙잡는 거 아닙니다.
뭔가 눈 감고 막 눈을 세게 감아가지고 뭔가 번쩍하는 걸 봐가지고 내가 붙잡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여기 이 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왔지만 거부당했다. 아,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 때 그들의 몸만 왔기 때문이다. 이 몸만 왔기 때문이 무슨 말일까요? 저 10번 각주를 보시면요. 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기의 몸의 욕구를 채우려고 온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욕구든 또는 이 세상에 속한 욕구든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은 예수 하나님께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이 멀더다 그랬거든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몸만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입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진 그리스도께 오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7번 많은 영혼들이 자, 3페이지 넘어가실까요? 많은 영혼들이 그에게 왔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요? 그들이 온 마음으로 오지 않고 반 마음으로 왔다. 이게 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단지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그에게 나와 온 영혼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온 영혼이 그리스도의 전부, 그리스도 전부를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로도 내가 영접하는 거. 예, 꼭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제사장이 구원하시는 구원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구원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꼭 영접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9번 온 영혼으로 나오는 것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혹은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밭과 보화를 사는 것이다. 네, 각주가 있지만 우리 각주를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지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장사의 비유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성령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그런 과정이 없는 영혼은 죄인은 결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온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예, 꼭 겸비해진 영혼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오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자, 어떤 경우에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안할 때는 정욕을 행하다가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어떤 위선이요? 저주받을 위선이다. 네, 이미 정죄 가운데 있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주받을 위선이다. 네. 계속해서 11번 보시죠. 그리스도와 세상 종력 사이에 나누어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괴로우면 그리스도께 가고 정욕이 자극되면 세상으로 가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전에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뭐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뭐 예수님께 왔다 세상에 갔다 예수님 받아주면 그만 안 받아도 주면 안 받으면 그만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어, 여기 제 옆에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 요거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제로마이어 보로우즈라고 하는 청교도가 지은 책인데요. 이것이 아마도 이제
이번 말고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우리가 읽을 추천 도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속하지 말라. 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인은 상충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12번. 샘에서 물을 깃기 위해 파이프 댈 때 그 파이프 길이가 1cm만 짧아도 물을 기를 수 없다. 믿음은 은혜를 받기 위한 파이프인데 영원히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닿을 수 없다. 자, 여러분 12번 보실까요? 12번 각주 보시면 이 4장 2절만 먼저 보실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결부시키지 않으면 결과가 뭡니까?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영혼의 안식, 저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온 영혼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자기의 의의가 있거든요. 아직 자기에게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에 대한 절망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여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cm만 짧아도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이 영혼의 파이프가 1cm만 짧아도 생명수를 얻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3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귀하다. 그러나 지극히 귀하지는 않다. 네,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건 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죠.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귀하지 않다. 온 영혼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매달린다. 그러나 그에게만 매달리지 않는다. 그에게만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탁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의탁.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있으면 짧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그 생명수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4-3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죄지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큰 죄가 어디 있나요?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부르시는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르시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건 방해한다? 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은 많은 의심에 사로잡혀요. 자, 어떤 의심입니까? 과연 나 같은 죄인도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은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실까? 그처럼 무한한 보화가 내 몫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셰퍼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수락하라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수락하라고 부르십니다. 자비를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것을 수락하라는 명령과 부르심. 여기 또 나왔네요. 그죠? 예, 복음의 초청은 명령과 부르심입니다. 명령과 부르심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심들, 모든 두려움들, 그리고 모든 낙심들의 종지부를 찍게 합니다. 종지부. 예,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갈 능력이 없다면 주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영혼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J.C. 라일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을 가진 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 책을 통해서 J.C. 라일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에 가기만 하면 그걸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잖아요.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라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바라보셨거든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갈 능력이 없다고 자기에게 스스로 생각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라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이끌어 달라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4페이지 넘어가셔서요. 4번, 만일 주님께서 갈망하는 죄인을 아직 자신에게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참으로 그리고 간절히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아직 주님께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할 일은 뭐냐면 숙고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요?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왜 주님은 나를 이끌지 않으신가? 아니요. 이끌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지 않은 자들로서 구원을 원하는 자들은 그냥 머리 싸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 내가 택한 자인가? 아니면 비택자, 내가 택함 받지 못한 자인가?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맨날 며칠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후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봐서, 아,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후험이 뭔데요? 후에 경험되는 게 뭔데요?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택감 받은 자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알려주시지 않았다고요. 예정의 비밀을 가지고 골몰하는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숙고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까지 토마스 셰퍼드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르쳐 준 회심이거든요. 성경적 회심이 여기까지 끝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 참된 회심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아더 hil더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 초기 청교도입니다. 초기 청교도의 지도자의 한 분인데요. 이분이 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 거짓 확신과 참된 확신을 구별하는 법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성경을 깊이 탐구해서 발견해낸 것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건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째, 참 확신은 오직 말씀의 설교를 들은 후에 뭡니까? 오직 말씀의 설교, 복음 선포지요. 복음 선포 들은 후에 일정 기간의 절망 뒤에야 주어진다. 자, 왜 일정 기간의 절망 뒤에 주어지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자비의 미소, 자비로운 미소를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두신다고 그랬죠. 자, 그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것을 참고하시고요.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가져왔던 속박의 영을 가져던 때를 기억할 수 있다. 여기 속박의 영은 다른 말로 해서 종의 영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종의 영,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반면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은 잘 주의하셔요.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에 대한 고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앞에 부분 음, 조셉 얼라인의 참된 회심 그리고 토마스 셰퍼드의 참된 회심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요 내용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여러분이 잘 성경의 회심에 대한 가르침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에 의한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참된 확신이 아닌 것이죠. 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통회, 죄로 인한 상한 마음, 얼마나 이 시대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겪어봤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두 번째요. 성도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일반적 설득이나 혹은 자기들 속에 있는 어떤 공적 미덕에 근거하는 법이 절대 없다. 자, 일반적인 설득이 뭡니까? 사람이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영혼을 설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득이라는 것은 막 뭐 억지로 믿어줘 이런 게 아니고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양심을 깨우시고 그래서 의지를 갱신시키시고 이런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자, 여기 공적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공로죠. 자기 공로에 근거하는 법이 없습니다. 참된 확신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진정한 확신은 행실의 변화를 동반한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행실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성화라고 부르면서 매우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화로 나타나지 않는 구원은 결코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화가 칭의의 증거이긴 합니다. 그렇죠? 칭의가 이런 의롭다 칭을 받았다면 반드시 실제적인 의의가 그 속에 형성되어져 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성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쉽게 틀릴 수 있는 종류의 증거였다. 이것만 의지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셔요. 행동 외적인 행동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뭡니까? 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필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진정한 확신과 거짓 확신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보셔요. 오히려 계속적인 불완전이었다. 계속적인 불완전. 아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나는 이제 취소될 리는 없지. 뭐 넘어질 리 없어. 탈락할 위험이 없어. 이런 아주 그냥 튼튼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지만 계속적인 불완전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확신이다. 보십시오. 성도들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종종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이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종종 아주 자신 있고 결코 의심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종종 고통당한다는 건 뭐냐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어째서 이럴 수 있어? 어째서 이렇게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 어째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느려? 이런 거죠.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긍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함이 없지?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가슴을 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나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불완전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에제키엘 컬보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결핍에 대한 거짓 없는 슬픔이야말로 믿음의 증거라고 외쳤다. 자, 믿음의 결핍,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걸 느끼고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다. 이랬거든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나요? 거짓된 평안이에요. 거짓된 평안.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그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누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이런 거였거든요. 자, 이 거짓입니다. 예, 그러나 진정한 구원에 이른 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결핍 때문에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있다는 거. 마지막 윌리엄 퍼킨스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제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교도인데요. 우리 속에서 구원에 관계되는 어떤 은혜의 결핍. 자 여기는 믿음의 결핍, 여기 은혜의 결핍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은혜 그 자체이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가? 어째서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 번 시간을 통해서 참된 회심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심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거든요. 생각할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교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과 통회함, 상한 마음, 애통, 슬픔, 죄와의 결별, 그리고 겸비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참된 믿음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온 마음을 그리스도를 붙드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야 되겠습니다. 없다면 그런 것이 없었다 발견되지 않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참된 회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통을 종종 당하고 있으신가요? 계속적인 불안정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진실된 슬픔 가운데 있나요? 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참된 회심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